우리는 지금 21세기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종교라도 절대성 혹은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점점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떠나는 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에게 있어서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그런 유일한 끈이 바로 이 선악과였습니다.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유일하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너희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피조된 불완전한 인간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간교한 뱀이 그들을 유혹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은 인간에게 있어서 구속이 아니라 자유이며 금욕이 아니라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활한다는 것이 자신을 억압하거나 구속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어떤 판단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신을 찾고 참된 자유를 주는 것, 누리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그들의 마음의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말고 살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굳이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커다란 억압이고 불행인 양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리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기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범죄한 아담을 이제 부르십니다.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죽게 놔두면 되는데, 죽이시면 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알고서도 그 아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응답이 없는 인간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담의 이름을 부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숨고 싶은 인간에게 그렇게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다가오심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멈추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대답하죠.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몇 번을 계속해서 부르시니까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는 것, 이것이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꾸짖고 책망하는 소리, 자기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로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깨끗하고 순결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죄라는 커다란 상처, 부패가 생겨서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지 않고 이제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숨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인간의 타락을 슬퍼하며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담처럼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것인 양,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유대 관습상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처럼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누리고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자유롭게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내 몫의 재산이나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참으로 모독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두 아들에게 각각의 몫을 나누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며칠 후에 자기 몫을 돈으로 바꾸어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통제가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아버지로부터 거리가 먼 곳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이 머무른 곳은 언제나 먼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의 나라, 유물론의 나라, 우상숭배의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먼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할 수도 없고 그냥 자기의 정욕대로 쾌락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자기를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큰아들이 이 둘째 아들의 그 허랑방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나갔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아들의 재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재산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유한 지위와 신분을 몽땅 다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그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허랑방탕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궁핍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남에게 빌붙어서 살아야만 하는 인생으로,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홀로 살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알지도 못하는 세상 누군가에게 빌붙어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평안할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뭔가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의 종노릇하고 빌붙어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둘째 아들은 돼지에게 붙어 사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15절 16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인간도 아닌 짐승에게 빌붙어 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느 순간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게 돼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인생의 끝에서, 그 인생의 바닥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의 그 원 상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신에게는 바로 아버지가 있음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기를 보는 것, 자기의 상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점이고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보니까, 자기의 원래 상태를 보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이어서 보면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계속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께 아들로서가 아닌 품꾼이 한 사람으로서 살아도 좋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용기를 내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인간도 아닌 죄를 지은 그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버지께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있을 리가 없죠. 염치가 없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까먹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가니 그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겁니다. 회개는 했지만 아버지의 기준에는 한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만족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지금 당장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에 우리가 만족이 될까요?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회개한들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에 만족이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것이 바로 원래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가 먼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염치가 없는 죄인을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한 번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그 거리를,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 거리를 좁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리가 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했는데 죄의 유혹에 넘어가 거지가 되어 그렇게 나타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더럽고 악취나고 온 재산과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온 그 나 같은 죄인을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추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돌아온 아들을 종이 아닌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둘째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주변을 맴돕니다. 그냥.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와서 그 큰아들을 달랩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은 자신을 달래는 아버지께 그동안 쌓였던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옆에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잘 섬겼습니까? 굳은 일 다 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번이라도 잡아주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저 둘째, 아버지 재산도 다 날려먹고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찾아온 저 둘째가 뭐가 그렇게 예쁘셔서 저 둘째를 위해서는 음식을 장만하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버지,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버지께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아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억울한 심정도 들고 좀 상처도 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처음 읽자마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참 철이 없구나. 참 철이 없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보게 됐는데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큰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함께 지냈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과연 아버지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큰아들 또한 처음부터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서도 그걸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만약 그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밖에 나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의 눈에는?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는 그 아버지가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던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아파하시는지, 눈물을 왜 흘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둘째가 돌아와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냥 마냥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아버지께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터뜨리며 화만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몸은 아버지와 가까운 곳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먼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둘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 다가가십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큰아들의 마음을 알고 계셔. 아버지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가 뭘 가장 원하시는지. 3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만을 쏟아놓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큰아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나무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 곁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는 노력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파묻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아니,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긴 해도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묻는 것에는 인색하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탕자가 아니야. 그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수많은 그 탕자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던 큰아들도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먼 곳에 있는 탕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아들과 같은 탕자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그분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모자라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결코 나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거리가 먼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분께로 시선을 향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오셔서 안아주십니다. 아들의 옷을 입히시고 언약의 가락지를 끼우고 신앙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문턱을 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의 먼 곳에 있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